자, 이제 다윗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유언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지난주부터 배웠습니다. 먼저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왜냐하면 이제는 나 아버지 다윗도 없이 아버지가 없는 너 혼자, 이제 20살, 19살 밖에 되지 않는 이 솔로몬이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또 주위에는 또 보통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 아니겠어요? 나약하고 힘든 우리 모두에게 정말 강하고 담대하라.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용감하게 싸워라. 주께서 주신 메시지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요. 또 하나가 뭐였지요? 하나님 말씀을 꼭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해라. 이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자녀 세대에게 우리가 유언을 할 때, 아니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뭐겠어요? 강하고 담대해라. 이제 이 대가 바뀔 때 이렇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던 메시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묵상해라.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해라. 그거 기록한 것을 지키고 행하라. 순종하라. 이 메시지가 바로 다윗이 솔로몬이 주었던 메시지였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많은 백성들과 다음 세대에게 줘야 메시지가 뭐겠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라.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아라. 그리고 그 말씀을 대로 행하라. 순종해라. 그러면 주께서 오늘 3절에 형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진짜 주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걸 아는 거예요. 다윗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 주께서 나를 위해 승리를 주셨고 이기게 하셨고 형통을 주셨고 함께해 주셨던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불순종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거 잘못 말씀 가운데 순종하니 아니할 때 그의 인생이 불통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을 체험하고 알았기에, 너는 말이야 정말 말씀을 붙잡아야 돼. 다른 건 뭐라도 주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그것이 복된 길이고 승리의 길이라고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말씀으로 돌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겠다. 이 메시지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메시지, 말씀대로 살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모세가 알았기에 여호수아에게 주었듯이, 다윗이 알았기에 솔로몬에게 주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우리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모하라고, 붙잡으라고, 이것이야말로 주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잘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잘 사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똑같은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를 그대로 솔로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승리한다.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면 끊어진다. 근데 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여로보암의 그 모든 왕들이 몽땅 다 주의 말씀 가운데 못 붙잡고 참 이 사람 실패했던 모습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것 중요한데 이 듣는 것이 지키는 것으로, 행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진짜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전쟁할 때 주 앞에 늘 물었어요. 그 말씀을 늘 받았어요. 말씀대로 행했어요. 그 주께서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묻지 않고 행하면 이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께서 하라고 하면 하면 돼요. 나 성전 짓고 싶어요. 짓지 마. 예, 안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도 말씀이 그렇다면 노 할 수 있는 거고, 말씀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거고,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기에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가 교회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지혜와 내 과거의 경력과 지식이 아니라, 모든 여론의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삶의 원리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윗은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면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가르칠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씀 붙잡자. 링컨 어머니가 링컨에게 성경책을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자.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자. 이게 유언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고, 주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지 않겠어요? 자, 다윗이 마지막에 솔로몬이 주었던 유언의 메시지, 첫 번째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나가면 형통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윗은 계속해서 유언을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또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6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 솔로몬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다 있을까? 너무 대장부로, 너무 믿음의 사람으로, 너무 지혜로운 모습으로 일을 딱 처리를 해요. 경험도 없는 사람이 말이지. 이야, 여러분,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백발이 되어서 평안히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이랍니다. 그런데 이 이제 유언의 세 번째는 뭐냐면 요압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솔로몬아 기억해라. 솔로몬아 기억해라. 요압을 제거해라. 하는 거예요. 요압을 제거해라. 여러분, 이제 왕으로 시작을 할 때 지킬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담대한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할 것인데, 그거는 우리 안에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제거할 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정리할 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그것이 반드시 올무가 된다. 너 인생 망가진다. 네 집안 망가지고, 네 공동체 망가지고, 나라 망가진다. 우리 안에 우리의 포도밭을 허는 여우를 내쫓아야 된다. 다윗이 지금 유언을 하는 거예요. 유언을. 요압이 누구예요? 요압이 여러분 다윗의 오른팔이 아니십니까? 오른팔. 요압이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또 그가 친척이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제거하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버텼지만 너는 감당하기가 좀 쉽지 않겠다. 너 처음에 출발할 때 요압을 제거해야 된다. 요압이 엄청나게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다윗이 다윗 되게 했던 오른팔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압은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던 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윗의 뜻과는 별 관심이 없어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뭐 지혜가 있고 다 괜찮은데 자기 독불장으로 행하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늘 다윗의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일은 잘하는데 옆에서 가시노릇을 해요. 좀 이게 뭐 시키면 좀 순종하고 주의 뜻을 이루면 참 좋을 텐데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브넬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넬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통일의 일들을 이루려고 아브넬이 와서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 요압이 듣자 하니까 나중에 이 남북한이 통일되어지면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 세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로 다윗이 부른다라고 하면서 아브넬을 다시 초청해서 아브넬을 요압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요압이 막 펼쳐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사를 죽여요. 아마사. 이 아마사가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진압되어지고 다윗이 통치할 때에 군대 장관을 누굴 세우냐면 아마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압의 마음이 얼마나 불쾌해요. 다윗은 먼 것을 보면서 북이스라엘 그 압살롬의 사람을 세워야 전체가 다 하나 될 수 있다는 판단을 갖고 세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압은 자기가 거기 서야 되는데 아마사가 서니까 이 세바의 반란을 통해서 아마사를 세우니까 이 아마사가 물론 큰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해요. 3일 동안에 유다 백성들 전체를 막 못 모아 3,000명을. 그래서 나중에 결국 요압이 아마사를 또 죽입니다. 자기가 또 대장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다윗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일은 잘해요.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아주 자기 독불 장군으로 행하는 한 사람이 이름 누구냐? 바로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기분 나빠서 아브넬을 죽이고 기분 나빠서 아마사를 죽이는 사람 요압. 그 다음에 압살롬을 죽여요. 압살롬을. 누가? 요압이. 좀 제발 좀 살려줘라. 다윗의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가 반란을 행해도 괜찮다. 내가 싸우지 않는 내가 도망간다. 좀 은혜를 좀 긍휼을 좀 베풀어라.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모른 채 압살롬을 죽이고 말아요. 다윗의 뜻과는 늘 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일은 잘하는데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지 않아요?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다 잘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해요.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행해요. 다윗이 마지막에 유언을 하면서 고백합니다. 요압 제거해야 돼. 요압 정리해라, 솔로몬아.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요압은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킬 때 거기에 가담을 해. 다윗을 버리고 마지막에 쿠데타를 이루는 이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이루는데 여러분, 이 요압이 안 돼. 아직 다윗 안 죽었잖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다윗을 떠나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켜요. 같이 동참을 하고. 여러분,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요압 좀 제거해라. 내가 요압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3장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누구지요? 요압.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 요압 제거하기가 좀 어렵다. 사실은 일 잘하는 요압, 능력 많은 요압.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살아있을 때, 조금 더 젊었을 때 사무엘하 3장에서 나 요압 때문에 힘들었다. 내가 제거하고 싶었지만 내가 제거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그 요압을 제거할 때가 있을 것이야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되었죠. 나라 전체를 위하여, 솔로몬을 위하여
요압을 제거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제거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자, 2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압이 언제 죽습니다. 이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따 뒤에 나오지만 또 이상한 쪽에 요압이 또 가담을 합니다. 다윗과 전혀 상관없는 일에.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아도니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또다시 반란을 일으키려고 또다시 수작을 배. 근데 그거를 솔로몬이 알았어요. 이야, 이 솔로몬 너무 멋져요.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 오늘 솔로몬이 제거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다 1인자, 2인자들이에요. 노장들이다. 근데 그 노장들을 그 요압 뭐 이런 사람, 뭐 시므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다 아도니아 이런 사람 다 제거해요. 솔로몬이 20대 솔로몬이 이 요압이 자기 살려고 장막에 들어가서 제단불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제단불 붙잡으면 사는 거 알죠? 왜 제단불을 붙잡지요? 꺼리끼는 것이 있으니까. 아도니아 편을 들었으니까. 다윗 편을 들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단불을 붙잡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단불을 붙잡아도 고의로 한 거는 붙잡아도 죽일 수 있어요. 고의로 한 거는. 내가 잘못해서 실수함을 죽이면 그들이 또 원수를 갚을까 봐 제단불을 잡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계획성이 있고 고의성이 있는 요압의 그 모든 살인했던 그 모든 것과 그 아도니아에게 가담했던 이 모든 것은 고의성이 있는 나쁜 악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이 이 요압을 죽여버립니다. 29절 시작.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를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네, 분이야가 다치지요. 30절 계속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솔로몬은 이렇게 공의를 행하면서 이렇게 요압을 제거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제거하라는 인물 요압. 제거하기가 다윗도 어려웠던 사람인데, 다윗에게 어려웠던 사람인데 솔로몬에겐 더 어려워야 되는데 다윗에겐 어려웠던 사람인데 솔로몬에게는 쉬웠던 사람인 거예요. 또 참 신기하지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요압 제거됐습니다. 30절, 35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다음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자, 첫 번째는 이제 대장부 말씀하는 거 빼놓고는 이제 요압을 제거해라. 요압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독초가 돼서 전체가 흙탕물을 흐린다. 제거할 사람을 제거해라. 능력 많아도 제거할 사람을 제거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바르실레를 기억해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르실레. 네, 바르실레를 기억해라.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그리고 네가 밥 먹는 이 상에서 그 바르실레 아들들을 초청해서 함께 밥을 먹어라.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라. 은혜를 베풀어라. 왜냐하면 이 바르실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압살롬 때문에 피난가고 도망가다가 마하나임 성까지 이르러서 정말 너무너무 어려우고 힘들 때에 이 바르실레가 엄청난 음식을 갖고 와서 그를 계속해서 공개한 거예요. 음식을 공개하다가 압살롬에게 걸리면 죽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이 많은 8사된 이 바르실레가 다윗을 목숨을 걸고 지켜주고 축복했던 그 사실을 여러분 마지막 유언 때에 솔로몬아, 내 한 사람 너 축복할 사람이 있다. 바르실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르실레를 축복해줘라.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그가 목숨을 걸고 나를 도왔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를 도와줘라. 그리고 내 상에서 그들을 초청해서 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잊지 않고 마지막까지 기억하며 아들들에게 축복하며 그에게 좀 보상하라고 축복하고 있는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 바르실레의 그 목숨을 걸고 섬겼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귀하고, 그 자기가 섬김을 해줬던 그 바르실레를, 자손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이 다윗의 그 또 열정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도리가 뭐예요? 사랑을 받았으면 여러분 사랑을 베풀고 함께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이 있어야 그 인간의 도리가 아니겠어요? 나는 사랑만 받아야 돼, 그래요? 아니죠. 우리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섬김을 베풀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움을 받았는데 입 싹 닦으면 어떡하겠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동역자들을 잊지 않는 다윗. 여러분, 바울이 동역자들 때문에 그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여서 그가 로마서 16장에 그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쫙 기록하면서 이들이 나를 도와서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이죠. 그 내용은 성경 많이 있는데 성경 구절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바르실레, 다윗을 목숨 걸고 도와줬던 사람 바르실레. 그리고 그 바르실레에게 보상을 주려고 애를 썼어요, 사실은. 근데 바르실레가 거절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디 예루살렘 또 올라가서 거기서 무슨 뭘 영광을 누리겠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내 자손 중에 한 아들이 있는데 좀 부탁할까요?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다음 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9절 시작.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오늘 계속해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뭘 말하냐면 너 지혜롭게 행하라. 너 지혜롭게 행하라.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요. 자, 첫 번째는 누구를 제거하래요? 요압을 제거하래요. 누구를 축복하래요? 바르실레를 축복하래요. 또 한 사람 제거할 사람이 있어. 누구를 제거하래요? 시므이를 8절에 시므이를 제거하래요. 8절 시므이를 제거하래요.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이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란 때문에 이제 너무 힘들어서 완전히 이렇게 맨발 벗고 울면서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겁도 없는 이 시므이가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고 돌멩이를 던져 먼지를 뿌리면서 막 악독하여 하여튼 그냥 엄청난 말로 저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옆에 있는 군대 장관이 왕이여 말씀만 하옵소서. 저 시므이 죽여버릴까요? 놔둬라. 저를 통해서 내게 준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봐줘요. 다윗이 단칼에 죽일 수 있는데 감히 다윗을 욕을 하다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압살롬의 역사가 이제 가라앉고 다윗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이 시므이가 또 마음이 싹 변해. 이제는 다윗 편에 딱 붙어. 그래서 딱 나올 때 엎드리면서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어떻게 좀 안 될까요? 하면서 다윗이 알았다.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라고 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냐? 기회주의자예요. 아주 간사한 사람이에요. 간사한 사람이라고. 네? 시므이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시므이가 했던 그 일을 기억을 해요. 기회주의자. 자기 생명밖에 모르고 자기 재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에 딱 있었어요. 이 시므이가. 자, 그래서 이 시므이를 어떻게 처단하나 보십시다. 자, 36절 말씀부터인가요? 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서든지 나가지 말라. 자, 어떤 벌을 주냐면 시므이야 내가 너 죽이진 않을 거야.
그러나 너 말 잘 들어야 된다. 뭐냐면 예루살렘 안에 거해. 집 안에 거한다는 게 아니라 도시에 거하는 거. 도시에, 예루살렘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37절부터 쭉 읽어보면 너는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예루살렘 성 밖에는요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 거야. 자, 38절 시므이가 왕께 드리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자, 좋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새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르니라. 머물러야 돼.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돼. 머물지 않으면 가택연금 이런 거 있죠. 가택연금 이런 거 맞나? 예, 이렇게 집 안에 있는 거 벗어나면 안 돼. 자, 그런데 39절부터 보면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났어요. 몇 년 지났어요? 네, 3년 지났어요. 근데 시므이에 두 종이 있어. 다 종이 있는데 이 가드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 도망한 거예요.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는 거야. 그 종들이 시므이의 종들이 말이에요. 왜? 시므이는 못 따라오잖아요. 왜?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므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라고 시므에게 보고한 거야. 자, 40절 시작. 시므가 그 종들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가면 무슨 일 있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면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고.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청한 거예요. 그건 결국 아기스에게 나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으니 41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들어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2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지 어디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게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33절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맹세했던 것. 그 다음에 44절 시작.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을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서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라. 45절 그러나 솔로몬의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아멘. 자, 그래서 시므이가 제거됩니다. 아니, 솔로몬의 왕으로 시작할 때에 다윗의 유언이 좀 특이하죠? 힘써 대장부가 돼야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돼. 그리고 정리를 잘해야 된다. 제거할 사람이 있다. 누구였어요? 요압이었어요. 또 한 사람 누구였어요? 시므였어요. 누구를 축복하고 보상하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데 그의 인생이 형통하다는 말이 들리면 안 돼. 그래서 제거하는 거예요. 자, 잠언 25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솔로몬이 아는 거예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10절부터 자, 이제 다윗이 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2절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제거할 것을 바로 제거할 때 견고히 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 사무엘하 7장에서 견고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주었던 그 예언의 메시지, 유언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죽는 사람이 있네요.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자,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이죠? 마지막에 구테타를 이끈 사람이에요. 다윗의 형이에요. 이제 넷째예요. 넷째.
요즘은 여러분 다윗의 넷째 아들이니까 앞에 첫째, 둘째, 셋째 다 죽었어. 자기가 장자야. 이스라엘 왕은 장자로 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으로 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택.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는 거예요.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니고 먼저 온 사람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지목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아도니아가 마지막에 다윗이 병들 때, 늙을 때, 힘들 때, 힘이 없을 때,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을 그때에 반란을 일으키는 반란을. 요압도 거기에 포함되어지고. 이제는 다윗 나라는 끝났다. 아도니아다. 막 사람들을 초청해. 나단 선지자는 초청하지도 않아. 솔로몬은 초청하지도 않아. 자기들끼리 막 잔치를 벌리고 즉위식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밧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그 일들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결국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에 기름 붓는 일들이 있어졌던 것을 우리 지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붙잡았지요. 이렇게 말을 하셔야지. 지지난주에 한 거죠. 제단 뿔을 붙잡았잖아. 그래서 다윗이 축복해 줬어요. 솔로몬이 네가 선을 행하면 살 것이요 악심을 품으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자, 그럼 아도니아가 회개했어야지요. 기회를 줬으면 회개를 했어야지. 그럼 고쳐야지. 그 마음을 버려야지. 그 악심을 버려야지.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아도니아가 또 악심을 품어요. 악심을. 어떻게 품어요? 좀 또 하고 싶어서 나라에 또 이 명예욕이 얼마나 또 큰지. 솔로몬이 왕된 것에 대해서 배가 아픈 거예요. 아도니아가. 자, 그래서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서 할 말이 있는데 누굴 찾아냐면 밧세바를 찾아간 거예요. 누굴 찾았다고요? 자, 밧세바가 누구예요? 솔로몬의 어머니. 다윗은 지금 이제 없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에게 부탁을 했어요. 어떻게 좀 잘 되지 않을까? 자, 어떤 부탁을 하냐면 14절 시작. 또 이르되 내가 드릴 말씀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무슨 말이냐? 15절. 자, 이가 이르되 당신은 아심하고 바와 같이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여러분 잠깐만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지금 아도니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밧세바에게 밧세바요 어머니 이 왕위가 내 것이 아니니까 원래. 이건 악심입니다. 악심. 끝난 거예요 벌써. 다윗이 지금 여러분 선지자와 세상을 통해서 솔로몬을 선택하고 기름을 부었잖아요. 끝났잖아요. 본인이 그래서 회개했잖아. 제단불을 붙잡았잖아. 용서를 구했잖아. 용서를 받았잖아. 긍휼을 입었잖아. 그러면 돌이켰으면 진짜 돌이켜야지. 진정한 회개를 해야지. 삶이 바뀌어야지. 그러면 근데 그 야심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어머니 잘 들어보세요. 밧세바요. 이 왕위가 원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에 봐요.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온 이스라엘이 다 나를 좋아했습니다. 다 왕위가 다 나에게 왔습니다. 내가 막 그냥 뭐 이렇게 했더니 와 이러라고 잔치 벌리고 와 이렇게. 이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아이 김치국을 마시는 거잖아요. 자기 맛대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나라가 언제 여러분 뭐 아도니아 겁니까?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악심을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권력욕, 명예욕. 왜? 동생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선처를 받았어요. 그럼 악심 품으면 죽는 거 알아. 선을 베푸면 산다고 말을 했어 솔로몬이.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로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자, 그런데 16절에서 18절인가요?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다. 밧세바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러면 안 되지요. 자, 뭘 말하지요? 자, 뭘 말했지요? 자, 뭘 말하냐면 앞에 없었나? 뭘 말하냐면 다윗의 마지막 여인이었던
수냄 여인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는 거야. 누가? 자, 아도니아가 지금 잘 듣고 있어요? 자, 아도니아가 누굴 달래요? 좀 화면 좀 보여주세요. 아비삭 나오는 얘기. 자, 아도니아가 지금 누굴 달래요? 누굴 달래요? 아비삭을 달래잖아. 수냄 여인 아비삭. 아비삭이 누구였지요? 수냄 여인이지. 수냄 여인이지, 그렇지. 아유, 잘하시네. 수냄 여인이지, 그럼. 예뻤어요, 안 예뻤어요? 예뻤지요. 자, 그러면 아도니아가 예뻐서 수냄 여인 아비삭을 달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 다윗의 넷째 아들인데 여러분, 어떤 여자를 여러분 못 차지하겠어요, 여러분? 수냄 여인이 아름다워서 이렇게 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봐요. 아비삭이 관계는 안 맺었지만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 여자야. 자, 그러면 이 아비삭을 아내로 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자기 솔로몬의 어머니 남편이잖아요. 맞아요? 에? 아니, 솔로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를 찾아낸 건 무슨 말이에요? 여자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의 왕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속셈이 그 야심을 못 버리는 거라고, 야심을. 근데 여러분, 이것을 밧세바가 몰라요. 누가 아냐면 솔로몬이 알아요. 이 2장의 솔로몬이 아주 좀 똑똑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이제 22절, 23절 계속 써 있는 거예요. 어디 읽을까요? 22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 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아비아달과 요압이 함께 모략을 해서 여러분, 이 아도니아에게 이것을 일러준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죽는 거예요. 20일 후에. 그래서 제단불을 붙잡는 거예요. 자, 2, 3절 시작. 여호와를 두고 맹세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맞다. 왜? 솔로몬은 분명히 아도니아에게 말을 했어. 선을 행하면 살려준다. 하지만 악심을 품으면 죽는다 라고 제단불을 붙잡을 때 솔로몬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죽는 거예요. 악심을 품었던 것을 솔로몬이 아는 거예요. 그 마음. 아비삭을 구하는 이유가 뭔지를 안다고 솔로몬이. 2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5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어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이렇게 하고 나니까 위축되는 게 아니라 나라가 견고하게 서는 축복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안에 제거돼야 될 여우가 도대체 누굽니까? 누구?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죄악입니까?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가 형통하지 못하고 견고히 서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것 말이에요. 그것. 꼭 이단 같은 거잖아요. 이단 같은 거. 쓱 들어와서 그냥 흔들려고 하고. 여러분, 이 마지막에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누구 제거해라? 요압. 여러분, 요압이 여러분 이게 1년생 장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보통 군대 장관이 아니잖아요. 시므이 제거해라. 시므이. 귀의주의자 간사한 사람 시므이.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직접 이렇게 이제 제거하지. 이렇게
분할을 통해서. 아니, 나이도 지금 20살이 됐는지 안 됐는지 19살, 20살 된 이 솔로몬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을, 요압 같은 세력을, 시므 같은 세력을, 아도니아 같은 세력을 정말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바른 길 가지 않겠어요? 주께서 깨끗하게 우리를 사용하지 않겠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하지 않겠어요? 정말 엄청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 앞에 감당하지 못했던 요압 같은 거장들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나가면 그런 여리고성 같은 그런 것들도 제거되는 역사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